1월달 이제 2024년도도 2달 남았는데, 하나님 이제 2달 남은 모든 그 시간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께 의탁하며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과 사역과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저들의 마음, 저들의 삶과 가정과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누리며 또 하나님의 그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시간, 또 저들의 모든 삶, 또 11월 한 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 11월 첫 번째 토요 아침 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로 또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시간 올려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 가운데 오늘도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영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심령 가운데 풍성하게 넘칠 수 있도록 시간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잘 오셨습니다. 한번 옆에 분들 인사하실까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건강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고 나는데요, 사무엘상 1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사무엘상 1장 19절부터 28절까지 읽는데 제가 19절 먼저 읽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에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하미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 영원히 있게 하리라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된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나가 이르되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니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리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네. 최근에 우리 북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쿠르스크 지역에 북한군 1만 명이 넘게 파견되었다, 이런 뉴스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 전장에 투입된 북한 군들이 다 전사하고 또 포로로 잡히고 이제 그런 뉴스도 들리는데, 또 그 병사가 얘기하는 거 보니까 자기들이 속았다, 그런 고백도 하는 것을 들었고요. 북한 정권이 굉장히 큰 위기를 맞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북한 정권은 한반도를 지금 점점 이 전쟁 분위기로 몰아가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들의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뉴스들이 들립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에서는 그 러시아에서 혹시 탈영하는 그런 북한군들이 생길 것을 예상하고 그들을 돕고 지원하는 인력을 보낸다, 그런 얘기도 들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벌써 4년 전이죠. 6.25 전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전쟁의 비극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마음 가지고요. 그리고 최근 그 6.25 그 전쟁에 그 참전했던,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참전했던 그 유엔 군들, 외국 흩어져 있는 그런 사람, 아직 그 생존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는요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 그리고 병들고 아픈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하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국의 어떤 기업들이 이제 그들을 찾아가서 돕는다, 후원한다, 그런 뉴스들을 계속 보게 됩니다. 그들은 이 대기업도 아닌데 조그만 그런 기업들인데요, 힘을 모아가지고 그런 사람들, 74년 전에 다 잊혀진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가지고 정말 우리 조국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땀을 흘려주신 그런 용사들을 기억하면서 찾아가는 그런 모습들, 굉장히 저한테도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그 인터뷰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을 잊지 않고 기억해준, 찾아준 그런 한국 사람들, 한국이 너무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도 한 사람의 아픔, 한 사람의 눈물, 그리고 한 사람의 기도를 기억해 주시는 분,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고 있는데, 사무엘서는 누구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바로 한나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었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죠.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녀가 없었다는 것. 그래서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자녀가 없었다는 것, 이거는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이죠. 고통입니다. 아픔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아픔, 고통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분인나가 기름에 불을, 반대죠,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것처럼 이 한나를 괴롭히고 조롱하고 막 이렇게 비난하는 이런 모습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한나가 무엇을 합니까? 한나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죠. 분인나를 향해서 막 네가 뭔데 막 그렇게 따지고 같이 그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 뭐 다 이렇지, 난 이렇게 살아가는 것 당연해, 자기 자신을 비관하거나 또 자책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반응하지 않죠. 대신 이 한나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응하며 무엇을 선택합니까? 어제 나눴던 것처럼 한나가 선택한 것 바로 하나님이었죠. 그리고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1장 11절에 한나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저는 이런 한나의 모습이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굉장히 좀 도전이 됩니다. 우리가, 저는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만약 어려운 일이 있다면 어떤 그 일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사람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뭐 자책하거나 비관하거나 그리고 열등감을 갖지 말자. 대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나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하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 제목도 그렇게 우리가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신앙은 뭐라고 그랬죠? 신앙은 선택이다. 신앙은 선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신앙, 능력 있는 그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지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환경 가운데 살고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지 않고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느냐, 누구를 선택할 수 있느냐, 여기에 신앙의 승부와 신앙의 능력은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도를, 신앙을, 믿음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한나가 이렇게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또 기도를 선택했을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기도를 선택한 사람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20절 오늘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여러분, 한나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나가 임신을 하죠. 그리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임신을 했다, 아들을 낳았다, 이건 누구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 한나에게 있어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아들이 없어서 이 자녀가 없는 것 때문에 얼마나 큰 아픔, 고통, 이 조롱을 받았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한나가 임신했다, 한나가 아들을 낳았다라는 것은 그동안 자기가 받았던 이 서름, 아픔, 고통이 다 눈 녹듯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한나가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죠? 사무엘 지었어요. 사무엘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 구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했다. 어떤 고백, 어떤 신앙에 이 고백이 담겨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구함을 들으시고 응답하셨다. 이런 고백입니다. 저는 믿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한나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마음에 와닿고 은혜가 되는 그 말씀이 있는데요, 맨 앞절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1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셨다, 이런 뜻인데, 영어로 보니까 The Lord remembered her.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나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죠?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생각하셨다, 기억하셨다. 저는 이 말씀, 이 표현이 은혜가 되는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앞선 11절 말씀에 한나가 이렇게 기도했죠.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렇게 기억해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한나를 어떻게 해주신 거예요? 기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믿는 것은 한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도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어머니가 혹시 자식을 잊는 일이, 그런 일이 없겠지만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겠다. 누구의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몰라줘도, 사람들은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신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기억하신다고 했는데, 자,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모습이 있어요.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혹시 보이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그 사람은 실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엘리 제사장이 그녀의 그 기도를 듣고 이렇게 축복하지 않았습니까?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특이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말을 듣자 그 어제 말씀 18절에 한나가 집에 돌아가게 되는데, 집에 돌아가자마자 어떻게 했냐면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돌아가자마자, 뭐 집에 돌아갔다고 해서 바로 임신한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배가 불러온 것 아닙니다. 아들 낳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근심이 없었다. 다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저는 이것이 답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신다는 것을 한나가 믿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나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요, 너무나 힘든 아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다른 사람은 알 수 없는 그런 나만의 그런 기도 제목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신다, 기억하고 계신다. 이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나에게 지금 아무런 일이 없어도, 기도했는데 아무런 역사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아무런 표적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지금 보이지 않지만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 이것을 믿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신실하시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으시는 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 자,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니까 나도 하나님을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무엇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냐면 예배로 나타납니다.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 예배하는 삶. 한나가 그랬죠. 한나가 자신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아들을 낳고 그 아들 사무엘을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젖을 뗄 때까지만 자기가 키우고 이제 젖을 떼자마자 그 아이를 이제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 젖을 뗄 때 아이가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가장 귀여울 때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머니로서 그런 아들을 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힘든 일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나는 하나님께 소원한 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감사함으로 예배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그 마지막 28절이 그런 한나의 모습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한번 2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신다. 내가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립니다 하고 거기서 여호와께 무엇을 한 거죠? 경배했습니다. 예배한 거죠. 한나도 무엇을 했냐면 자기 자신을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을 믿고 한나도 하나님께 신실함으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도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또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오늘 하루, 우리 11월 한 달
남은 우리 2024년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또 사역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신실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심과 같이 또 우리의 작은 기도까지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도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신실한 삶,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